아멘. 네, 오늘은 회개치 아니하면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7편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다윗의 간절한 기도의 요청 속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요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죄악은 항상 공적인 죄악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죄를 짓는다고 할 때 개인적인 측면으로만 이해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 개인적인 죄악도 공적인 영역에 속한 일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컨대 많은 힘을 가진 자가 세상에서 많이 드러나지 않는 아주 연약한 사람에게 은밀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것은 분명 약자 개인에게 대한 범죄입니다. 그러나 약자에 대한 범죄는 동시에 공적인 범죄이기도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약자에게만 범죄한 것이 아니요 사회 속에 영향을 끼치는 공적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통해 공적인 판단을 받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까닭없이 고통을 받는 다윗을 보고 있는데요. 이 막막할 정도로 대적들은 다윗을 공격했다고 하였습니다. 2절에 말하고 있듯이 건져낼 자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유라도 알면 좋을 텐데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과 핍박과 압박은 까닭없이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굳이 이유가 있다면, 굳이 만들어 본다면 의로운 길을 걸어가는 다윗이 항상 밉고 싫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식물 가운데 주광성 식물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대체로 식물은 물론 주광성 식물이라고 해요. 빛이 있는 쪽으로 나뭇잎이 향하는 식물, 이게 주광성입니다. 빛이 있으면 나뭇잎이 빛 쪽으로 향하는 식물. 다윗은 언제나 주광성 식물과 같았습니다. 형통이든 고통이든 항상 참된 빛을 주시는 하나님께 기대고 하나님께 잎을 내며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대적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빛을 보이게 하면, 빛을 쬐면 오히려 몸을 돌립니다. 아니요, 일부러 반대편에 섭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대적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핍박 앞에서 다윗이 깨달은 것은 지금 나를 향하여 핍박을 가하는 이 죄악은 개인적인, 그러니까 나에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범죄하는 공적 죄악임을 깨달은 것이죠. 이것은 나에 대한 개인적인 범죄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공적인 범죄에 속한 것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한 대적이요 대항이요 불이다. 그리하여 이 죄악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할 범죄인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악인의 불의한 마음과 생각과 행위는 하나님께서 선하게 지으신 세계를 파괴하고 더럽히는 공적인 범죄입니다. 다시 말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개인에게 범죄를 저지르거나 죄악을 저지를 때에는 유념해 두셔야 될 것은 공적 영역에 속한 것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본래 지으신 선하고 아름다운 세계를 파괴하고 흔들어 놓는 죄악이라는 것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대적하는 범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12절입니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미요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미요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금 의아한 것이 있었어요. 12절을 시작하면서 차라리 이렇게 시작되면 좀 더 자연스러울 텐데 악인을 향하여 그의 칼을 가시며 이렇게 시작되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게 시작이 되지 않고요. 오히려 12절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런 악인에게도 먼저 길이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과 형벌을 말하기 이전에 성경은 항상 회개하라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악인에게도 길이 있다는 것이죠. 그들에게도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복된 길로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심판 이전에 먼저 열려 있다는 사실을 시작하며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은 조건을 내거시는 자비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계속 그런 고집스러운 악한 길을 고수할 것인지 먼저 묻고 있는 거예요. 심판 전에 묻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돌아오라는 말씀이 직접적인 단어로 기록된 것도 많지만 그런 단어가 없다 하여도 돌아오라는 겉면의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의 주제를 한마디로 말하라고 한다면 저는 돌아오라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성경 전체가 다 죄인들이요 악인들이요 돌아오라 이 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가 심판하시니 돌아오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 다 지금 돌아와서 앉아있는 성도가 아닙니까? 신명기 25장에 가보면 재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여러 시비가 생길 것을 미리 아시고 재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십니다. 그때 이 범법자가 판결을 받고 태형을 맞을 때 이 태형이 집행되는 과정 속에서 울려 퍼지는 말씀이 있었다고 해요.
시편 78편 38절에 이 맞으면서요. 엎드려서 엉덩이를 맞으면서 이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집행되는 과정 속에서 범법자가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은 용서하신다.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을 멸망시키는 분이 아니다. 이 말씀을 왜 선포하죠? 범법자가 맞으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자신의 삶을 맡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다. 돌아오라. 이처럼 죄의 판결을 받는 과정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 선언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수많은 핍박과 환난을 까닭없이 당한 대표적인 사도죠. 그는 그런 핍박 속에서도 원수들이 돌아오기를 바랬습니다. 그리하여 그를 대적하는 원수들 앞에 그가 취한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로마서 12장 20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0절입니다. 신약성경 257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까닭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바울이 그를 대적하는 원수들 앞에 취한 행동은 뭐였냐면 그들 머리에 숯불을 쌓아 놓는 방식으로 그들과 관계를 맺었다는 겁니다. 이 까닭 없이 당한 핍박과 박해 앞에서 바울이 취했던 방식은 악인들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 놓았다. 이 무슨 알쏭달쏭한 말씀입니까? 그 앞에 말씀을 보면 금세 알 수 있듯이 그가 원수들에게 보였던 방식은 어리석게도 줄이거든 먹여주었고 목마르거든 자신의 마실 것을 주었습니다. 원수들이 괴로워할 때 즐거워해야 맞지만 그들이 괴로워할 때 필요를 채워주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대개 바울이 사역을 나갈 때 복음을 전파하면 교회들이 세워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건들이 많았지만 사실 엄밀히 따지고 들어가 보면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았습니다. 복음을 전했을 때 실패한 경우들이 훨씬 많았다고요. 우리는 다 성공적인 결과를 성경에서 보기 때문에 다 성공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다 실패했어요. 진리를 전하고 복음을 선포할 때 돌아오지 않는 경우들이 대부분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계속해서 줄이거든 먹여주었고 목마르거든 자신의 마실 것을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어리석은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가 그런 삶을 살수록 그것과 비례해서 쌓여져 가는 계산법이 하나 있었는데 그 계산법이 바로 원수들의 머리에 숯불이 쌓여져 가는 계산법이었습니다. 그런 선한 바울의 사랑 앞에서 변화되지 않는 그들의 인생은 심판을 쌓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더 쌓아가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더 준엄한 심판으로 쌓여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회개치 않는 사람들에 대하여 어떤 자세를 취하실까요? 우리 12절에 보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이 묘사하는 표현이 참 적절하고 흥미롭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공수산성을 간 적이 있는데 거기서 5,000원을 내고 전통활을 써봤어요. 요즘 활과 옛날 활이 많이 차이가 날 것 같잖아요. 많이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오래전 산성을 지키던 군인들이 썼던 전통활을 써보니까 이게 얼마나 강력한지 알게 되었어요. 이런 활이 사람의 몸에 맞으면 이게 꽂히는 것만이 아니라 뚫고 지나갈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화살을 쏘는 줄을 당겨보니까 이 텐션이 얼마나 튼튼한지 당기면요 당겨있는 상태로 잘 서 있지 못하겠어요. 그런 활을 가지고 적을 향하여 쐈다는 거, 이게 엄청난 거리, 유효 사거리가 엄청나요. 마저 먼 데까지 안 나갈 것 같지만 그냥 나가더라고요. 당긴 자세로 활을 쏜다? 당긴 자세로 오래 있는다? 이건 사실 거의 불가능합니다. 손이 막 떨리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묘사하기를 하나님은 당기고 계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심판하신다. 그 심판의 표현이 회개치 않는 자에 대해서 활을 지금 당기고 계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회개치 않는 악인들에 대하여 활을 당긴 자세로 서 있습니다. 전혀 흔들림이 없죠. 사람처럼 흔들리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긴 자세로 계속하여 서 있는 분입니다.
이어서 이렇게 말하죠. 13절에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심이요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죽일 도구를 예비하셨다는 말은 그들의 마지막은 죽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 내려질 형벌은 피할 수 없는 죽음이라는 겁니다. 나아가 이 죽음은 불화살들과 관련돼 있다는 건데, 엄밀히 말하면 불사라는 고통 속에서 죽지도 못하고 영영 형벌을 겪게 될 것을 말합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형벌입니까? 왜 이토록 무서운 형벌을 가하십니까? 이유는 단 하나예요.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그 길을 고수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회개하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마치 조건을 내거는 것 같은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여러분, 회개는 어떻게 하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존재를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연구해 보면 우리가 잘 알듯이 분명히 참된 회개는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에 속한 신비적인 일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내 입으로는 고백할 수 있지만 진정 내가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문제는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에 속한 문제이죠. 그러나 이걸 아셔야 돼요. 복음이 땅에 선포될 때 인간은 복음에 대한 반응을 해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복음이 땅에 떨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광장에서 전할 때 3,000명이 회개하는, 3,000명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는데, 베드로의 설교를 듣다가 이 청중들이, 군중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사도행전 2장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우리가 어찌할꼬? 말씀을 들어보니까, 설교를 들어보니까 정말 그 말씀이 진리고 맞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는데, 그럼 그 다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야 하나? 라고 하는 이 반응 앞에 우리 모두가 서 있는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서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했죠. 각각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사함을 받으라. 이 반응의 자리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왜 길가밭에, 돌짝밭에, 가시떨기밭에 좋은 땅에 말씀이 떨어졌다, 이 말씀을 하시는 줄 아십니까? 이 말씀 안에는 우리의 반응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이 떨어져도 조금도 요지부동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말씀을 들어도 회개하기는커녕 돌아오기는커녕 여전히 그 굳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죠. 어디 나 한번 변화시켜봐라, 이런 마음으로 갖고 인생 사는 사람들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겸손한 자세로 복음을 들었을 때 나와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회개가 이처럼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의 불화살들에서 피할 길을 주는 것입니다. 제가 가만히 세상의 법정을 생각해 봤어요. 어느 정도 세상 법정은 정상 참작은 있을 수 있지만 형벌은 면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법은 크고 높고 깊고 넓어서 죄를 돌이키는 자에게 용서와 죄를 도말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죄가 아무리 크고 중하다 하여도 용서의 은혜를 주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하는 자에게는 이런 은혜롭고 복된 가능성이 열려 있으나 회개치 않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만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왜 엄중하고도 두려운 형벌을 준비하실까요? 왜 이처럼 무서운 형벌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준비하고 계십니까? 묻지 않을 수 없죠. 14절에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사실 하나님을 떠난 악인들의 죄악은 간단한 게 아닙니다. 가벼운 죄악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는 자들의 죄악을 오늘 말씀대로 표현해 보자면 여인이 수고하여 고통하면서 아이를 해산하는 모습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악인들이 죄를 저지르는 모습은 그냥 죄를 한번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여인이 수고하며 고통하며 견디며 인내하며 해산하는 모습과 같다는 겁니다. 의미심장하죠. 악을 행하는데 악을 행하는 모습이 여인이 수고하며 인내하고 견디며 해산하는 모습과 같다. 그렇게 악을 생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지을 때요, 어쩌다 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어쩌다가 실수해서 죄를 짓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갖 것을 다 동원합니다. 내 물질도 동원하죠. 내 명예도 동원하죠. 내 권세도 동원하고 온갖 자원과 재주, 시간, 힘들을 모아서 악을 생산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간의 죄악은 이처럼 포악하고 잔인하며 파괴적인 것입니다. 인간의 악은 결코 우연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연히 죄를 저지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5절에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듦이요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전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듯이 그들이 생산한 죄악은 결국 그들의 함정이 될 것이다. 왜 악인들이 함정을 파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 엎어뜨리려고 함정 만드는 건데 자기가 판 함정에 자기가 빠지는 꼴이 될 것이다. 그들의 머리로 돌아가며 그들 정수리에 떨어질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와 구원은 변함없이 온전히 임하게 될 것을 말합니다. 그리하여 경건한 자에게서는 17절에 감사와 찬송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결국 신자들은 감사와 찬송을 고백할 것인데 단지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에 대한 감사와 찬송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와 다스림을 찬양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는 것으로 멈춰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의로운 나라를 바라보며 그의 의를 찬송하게 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정말 바른 것이 무엇인지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찬송하게 될 것이다. 이 찬송이 훨씬 커진다는 거예요. 의에 대한 찬송과 감사가 흘러 넘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그의 의를 따라 찬송하게 될 것이다. 그분의 의를 따라 찬송하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성도의 찬송입니다. 결국 다윗의 기도를 들여다보면 자신이 겪고 있는 어려운 사정들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지만 이 도움의 기도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디카이오순의 의로움이라고 하는 주제가 들어있는 거예요. 의로움. 사람이 산다는 것이 의와 연결되어 있구나. 하나님의 의가 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길 바라는 기도인 겁니다. 신자가 추구해야 할 방향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의로움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구원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마땅해요. 그것이 먼저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목적은 바로 이 의로움이라고 하는 주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불의한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는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의 의를 따라,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탄식하면서도 여전히 그 삶을 놓지 않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한 일들이 장차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 보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간 모든 만물들이요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대하고 있어요. 뭘 고대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요. 동물도, 식물도, 하늘을 날아가는 새도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임하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그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임하기를 바라보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기를 고대하면서 인생을 사는 겁니다. 사랑의 극치로 나타나는 의로운 나라가 왜 소중합니까? 말씀을 한 주간 준비하면서 의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살아보니까요,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물론 제가 의를 다 지키며 사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놓을 수 없는 가치가 바로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키지 못한다 하여도 그것이 매우 중요하고 소중하다는 사실을 세월을 살면서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죽을 때, 임종할 때 보면 다 그렇습니다. 자기의 삶을 돌아보며 왜 그렇게 살았는지 반성하더라고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요, 반성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반성이 무엇과 관련되어 있습니까? 의로움과 관련되어 있어요. 의롭게 살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고백하고 뉘우치고 있더라고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은 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거추장스럽고 불편하다고 여깁니다. 사실 우리 삶을 들여다보면 한 발짝만 서로 양보하면 함께 살기 편할 텐데 사실 이 한 발짝 양보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싫습니다. 그것은 내가 할 게 아니라 네가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만 양보하는 것인데도 조금이라는 것이 굉장히 거추장스럽습니다. 옳고 바른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우리 인생 속에 잘 들어맞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는 이들을 가로막고 잡아채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남자 화장실 특별히 뭐 휴게소 같은 데 가보면요. 이런 말 있잖아요.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할 것은 눈물만이 아닙니다. 여자 화장실에도 이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왜 그 말이 남자 화장실에 그렇게 붙어 있는지 아세요? 그 소변기 앞에 다 죄다 오줌이에요. 다. 그 앞으로 원 스텝 한 발만 딱 서가지고 소변을 보시면 감사할 텐데 모든 소변기 12개가 다 앞에 가득합니다. 앞으로 좀 와달라 그 표현을 그렇게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의로움이라고 하는 게 큰 게 아닌 거예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키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조금만 들어가서 흘리지 말아달라 이 고백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대학원 당시에 무인 매점이 있었습니다. 그냥 사 먹고 돈을 내고 나오는 거죠. 물건들을 사고 돈통에 스스로 넣어 구매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CCTV도 없어요. 처음에 이것이 상당히 몇 년 동안 바르게 운영됐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적자가 조금씩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작다면 매우 작은 일 같지만 사실 그만큼 지키기 어려운 겁니다. 누구는 돈을 내고 먹고 누구는 그냥 먹고 그러다 보면 돈을 내고 먹는 사람이 억울해지기 시작하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도 안 내고 먹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인간은 그냥 형편이 다 어려운 거거든요. 다 어려워요. 그냥 나도 어렵고 너도 어렵고 모두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인간의 방식이거든요. 전도사님들 중에 자기 차를 소유해서 학교를 다니는 분들이 있었어요. 부럽다. 학교 다니면서 나는 바리바리 택배를 포장해가지고 잔뜩 집어넣고 맨날 그 좌석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학교를 그렇게 5년 동안 다녔는데 부럽다. 자기 트렁크에다 자기 짐 심고 와가지고 기숙사에 내려놓고 다 하나씩 정리하고 필요하면 또 집으로 가가지고 또 싣고 오고 얼마나 좋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까지도 돈을 안 내고 먹는 겁니다. 왜? 어렵다는 거예요. 다 힘들다는 거예요. 모두가 어려운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결국 모든 학우들이 그 적자를 메꾸기 시작했어요. 다 지갑에 돈을 걷어가지고 회비를 걷어서 흑자가 내게끔 다 메꾸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일처럼 서로가 불편해지는 거예요. 서로가 피해를 보는 거예요. 세상에서 불의함을 한 번, 두 번 경험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야가지고 양심이 더러워집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한창 대두되고 있는 이 교육을 주제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의가 사라진 교육이라면 그 결과가 뻔한 겁니다. 그 교육은 멸망하는 교육인 것이죠. 수학, 사회, 과학 이런 거 가르칠 필요 없어요. 제가 볼 때. 먼저 가르쳐야 될 게 인문학 아닙니까? 인간이 살아가야 될 방식이 무엇이냐? 인간됨이 무엇이냐? 이걸 가르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오래전에는 부모님들이 자신은 올바로 살지 못했어도 자식들은 올바로 살라고 훈계하면서 가르쳤지만 오늘은 부모님들이 어떻게 가르치냐면 편하고 약삭빠르게 사는 법을 의례 가르쳐줍니다. 옛날에는 그래도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가르쳐. 나는 그렇게 못 살아도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게 맞는 교육이거든요. 오늘날에는 되려 그렇게 살면 큰일 나. 편하고 약삭빠르게 살아라.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아이만 되면요. 어른 뺨칠 정도로 영악해집니다. 아니요. 제가 볼 때는 어린이집만 다녀도 애들이 어른 뺨칠 정도로 영악해집니다. 이 남 잡아먹는 교육. 이렇게 저는 생각해요. 그 결과가 사실 뻔한 거예요. 모두 불행해지는 교육입니다. 착각하죠. 어떤 사람들은. 다른 이들은 불행하더라도 자신은 불행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모두 불행해지게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걸 겪고 있는 거예요. 너나 할 것 없이 불행하다고 느낍니다. 당장에 남을 짓밟고 올라가 누리는 것이 좋은 것 같지만 그것이 현명한 방법 같지만 불의가 확산되게 되면 결국 서로가 붙어 싸우고 죽이고 경쟁하는 전쟁터가 되는 거 아닙니까?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시대가 바로 도래하게 된 것이죠. 구약 성경에 아모스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부패한 사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우리 아모스 5장 24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아모스 5장 24절입니다. 대표적으로 아모스 선지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무엇을 핵심적으로 전하고 있죠? 정의와 공의,
쉬운 말로는 의입니다. 의로움이 사회에 있어야 된다. 의로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강하게 와닿았는데요. 살펴보면 굉장히 깊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어떻게 강단에서 선언하고 있냐면 이 땅에서 자리 잡아야 할 사회적 정의로 외치고 있습니다만 그것보다 훨씬 깊은 말씀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옳고 바른 것이 없으면 존속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어설픈 사회정의를 외치는 말씀이 아니라 인간에게 의란, 인간을 보존하고 유지해주는 유일한 비결인 것이죠. 내가 지키지 못해도 인간은 항상 의를 추구하고 의를 갈망해요. 의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존재 가치를 못 느끼는 거예요. 인간은 항상 내가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에 존속되기를 원하고 의에 존속되어 안정을 추구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의를 물같이 하라는 말은 물은 생명이지 않습니까? 정의가 물처럼 흐른다는 것은 생명이 넘친다는 말이요. 역으로 정의가 없다는 것은 그 사회는 이미 생명을 상실했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의는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이러한 공의, 이러한 정의는 어디로부터 시작될까요? 우리가 가정에서 수도를 틀죠. 물은 어디서 나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버리면 우리 욕실에 있는 수도꼭지에서 나옵니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흔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그 뿌리를 들여다보면 내가 쓰는 깨끗한 물은 수원지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의로움이란 그 나오는 수원지가 따로 있다는 건데 이것을 성경은 예수님께서 창립하신 교회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로부터 시작된다.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 의와 진실과 성결이 증거되는 곳,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립하셨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로움이 올바로 선포되고 시행되도록 역사에 가시는 거죠. 주께서 세우시고 택하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의로움이 증거되고 시행될 때 비로소 세상을 살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는요, 근본적인 의로움이 있는 분들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정의로운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는 근본적인 의가 있어요. 이 근본적 의는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교회가 가진 유일한 특권이 무엇입니까? 진리죠. 진리.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가 모이는 교회로서 또한 흩어지는 교회로서 각각 주신 자리에서 각 분야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는 인간이 말하는 휴머니즘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휴머니즘이 있는 거죠. 이걸 복음적 인권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적 인권. 그냥 인권이 아니라 우리는 복음적 인권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근본적인 의입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는 참으로 중요한 역할을 세상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우리 자신을 볼 때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세우신 복음적 교회는 강합니다. 주께서 일으키시는 교회는 온전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셔서 참된 의로움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세상 어디서 근본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어디 가서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어디 가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불교 신자에게서요? 불교에서요? 캐톨릭에서요? 이슬람교에게서요? 세상 사람들에게서요?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진리가 없죠. 오직 복음과 생명을 맡은 자들에게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대가 있는 것이죠. 바로 우리 신자에게만 기대할 수 있는 명예로운 특권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과연 현명한 일인지 매일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불의를 쫓는 것은 결국 망하는 길이요, 옳고 바른 길을 가는 것은 고통스럽지만 진정 살 수 있는 길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